네, 우리 오후 예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카톨릭 시대 꼬리를 좀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핍박의 대상에서 가해자가 되고서 이제 시류에 편승한 사람들이 이제 더 보태져서 이제 사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졌어요. 이제 이게 이제 교권을 넘어서 이제 나라의 국권까지도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다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은 넘어가기도 했죠. 그걸 다 이제 자기네들이.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국왕의 권위보다 높았던 시절이 꽤 있었습니다. 뭐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쉽게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이 사람들이 뭐 정말 선을 넘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권력이 정말 세상의 권력, 그러니까 합치면 권력이잖아요. 그게 이 공통점이 권력인데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아주 유감 없이 발휘해 준 이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보면 안 돼요. 이걸 교회로 보면 안 되고 권력으로 봐야 돼요. 권력. 지하에 핍박받던 그 개개인들 가정들이 지하에 있을 때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는 이 권력의 한 축이 됐는데 그게 이제 뭐 적당한 사이드가 아니라 허브가 돼서 이제 뭐 사실상 서구라파를 다 잡았죠. 뭐 더 그것뿐입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릴 때 카톨릭 교회의 힘을 얻어서 또 뭐 국왕의 또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식민지 시대, 제국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 배후에도 이 카톨릭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음으로 양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래서 결국 이건 아니다 싶은 두 세력이 만나서 교회 개혁 시대를 여는데. 제가 여기다는 이제 표시를 안 했지만 정말 절대로 무시 못할 세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계몽 시대입니다. 세상이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모로 밝아지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던 시대. 그러니까 뭐 일단 이 지역적으로도 봅시다. 그냥 이 배로 인해서 항해해서 갈 수 있는 끝이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10km 안에밖에는 못 갔다면 점점 기술이 좋아져서 이게 또 필요에 의해서 돈을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10km가 100km가 됐을 때 이제 뭐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계몽돼 가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 기술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이것도 이 종교 권력도 점점 계몽되기 시작합니다. 이 계몽 정신은 정말 이게 뭐가 표준말이지? 그 산내끼 표준말이 뭡니까? 산내끼인가? 새끼줄? 왜? 예. 산내끼라고 안 해요? 새끼줄이 맞는가 보네요. 우리 그냥 새끼라고도 부르고 산내끼라고 불렀는데. 새끼줄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몰라요. 어렸을 때 그렇게 산내끼. 산내끼를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두 줄기를 가지고 이렇게 꽂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와 이 흐름이 같이 이렇게 엮여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뭐가 뭔지 이렇게 두 가닥이 서로 꼬였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줄이 돼 버리지만 그 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면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한 줄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교회도 이렇게 이 교회 권력이라는 것도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아마
중국 쪽에서 만든 건 것 같은데, 이 대륙굴기의 첫 번째 이 첫 장면, 인트로가 굉장히 좋아요. 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첫 번째 거가 뭐냐면, 이 청어, 이 내장 발라내는 칼이래요. 그게 대륙굴기 1번이 아마 그 인트로가 그걸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이렇게 네덜란드 어디 가면 그 해안에 그 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조형물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게 왜 대항해 시대를 열었나, 이 칼 한 자루가 어떻게 열었나, 이제 어떻게 풀어가냐면, 청어를 매일 잡아도 결국은 이걸 어떻게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뭐 내장을 발라내고 하는 게 시간 많이 걸렸는데, 이렇게 칼을 개선해서 만들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1시간에 한 상자 하던 것이 100상자가 돼버리더라. 그러면 100상자를 가져다 가공을 다 해서 이거를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잡는 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뭐 사람만 들여 뭐 배만 저기 하면. 그러니까 이 100상자를 어디다 팔아야 될까? 그러니까 청어를 잘 먹을 수 있을 만한 곳까지 실어 가야 돼요. 그러려니까 돈을 투자해서 배를 만들고 선원을 또 잘 길러내야 돼. 고급 선원들을 만들어서 이제 조금 더 긴 항해를 해야 돼. 그렇게 나가기 시작해서 조금 더 나가고 조금 더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 돈이 있으니까. 이게 돈의 계몽입니다. 계몽. 그러니까 이대로만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유도 이렇게 낙농업이 많이 이렇게 소가 이렇게 늘어나면 10마리면 10마리에서 뽑아내는 하루의 양이 있잖아요. 그거 뭐 먹을 수 있는 건 뻔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눠 마시고 샤워를 해도 남는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그러더니 그거 갖다 팔으니까 저기 가니까 막 환장을 하고 물물 교환도 되고, 이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돈의 계몽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돈의 계몽이 생겨서 멀리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 따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신료 따라서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인도까지 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향신료 그냥 한 주머니만 가지고 가면은 완전히 평생을 먹고 살 그런 완전 로또를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하고, 진짜 원양 항해를 하고, 더 나가서 이제 식민지까지, 거기 이제 우리 거야 그러고 군대를 가져다 주둔시키는 계몽의 시대는 거예요. 계몽. 대항해 시대, 계몽의 시대.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주신 기회고 그 아이디어인지 뭔지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우리 주님 오시면 판결 날 건데, 저는 후자라고 보는 게, 왜냐면요, 이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뭘 즐긴다고 해요? 골프가 레저 스포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저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요. 리저라고 하는 것은 여유라는 거예요. 여유.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나 대신 누군가가, 그러니까 강제로 노예를 삼을 수도 있지만 돈을 주고 놉을 사가지고서 나는 이 시간에 노동을 하지 않고 다른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저를 즐긴다는 얘기가, 우리는 뭐 골프 치고 낚시하고 등산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오늘 하루의 육체적인 일을 맡기고, 나는 오늘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뭐 다른 뭐 책을 본다거나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더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큰 아이템을 찾다가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리스 로마 시대 골동품을 찾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뭐 이런 조형물이니 뭐니 이런 걸 찾아다가 이제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책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고대 그리스 로마의 민주정치 체제에 관한 책을 가져다 보기 시작하고, 당시에 카톨릭의 세력이, 교황의 세력이 사실상 전 구라파를 완전 쩔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야, 이게 권력 구조라는 게 이제 이렇게 계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계몽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원로정을 설립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뭐 있었던 일 없었던 일 다 얘기하고 자기네들끼리 뭔가 결론을 내려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수직적이냐. 그리고 그 수직적이라는 게 합리적이지도 못해. 그런데도 종교라는 이름,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꼼짝 못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속에서부터 나기 시작한 거죠. 이러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언급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까지 나오는 거예요.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그 이제 고서들 중에서 이제 이 헬라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 불가타어 그러니까 이 죽은 언어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천주교 사제들만의 성경과 그들의 예배 예식서가 이게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설교하는 이 말씀이 이거 왜곡이 된 거다. 원래는 이런 말씀이 이게 원본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계몽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 돈이라고 하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 뭐가 능동적인 힘, 그 돈이 발생시키는 그 다이내믹이 그게 계몽을 일으킨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캐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 뭔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냐라고 하는 건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후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몽이 일어난 사람들이 점점 이 정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서 그래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연구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여기 나오는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요. 몸으로 실험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몸으로. 그 성경 말씀을 몸으로 실험을 해본 사람들. 그래서 놓고서 이제 이거는 이 캐톨릭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는 교리 중심의 신학은 아니다. 교황 중심, 교리 중심의 신학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걸 이제 용기 있게 손들고 나온 사람들이 여럿이지만 그냥 저는 여기서 제가 보는 이 교회 개혁 시대의 각도가 이들의 개혁이 결국은 무엇을 제공하느냐면 빈틈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제 바라보는 이 루터교, 장로교가 무슨 이 교회 개혁 시대가 이 둘이 중심인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루터교는 16세기에 독일의 카톨릭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자기가 심우하던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쓰면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박문을 써다 갔다가 이렇게 계시하기까지는 자기도 여러 고민이 있었겠죠. 그 계몽을 거쳐서 이 사람은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제는 자기가 카톨릭 사제지만은 그러나 카톨릭 교회의 이제 정반대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과 그리고 오직 은혜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의 탑이지 교황이나 사제들의 가르침이 뭐 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지 무슨 뭐 행동이나 뭔가로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카톨릭에서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회유하고 협박하고 결국은 어쩌면 죽일까도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이 루터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저벅저벅 걸어 들어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루터하고 칼빈은 어디로 스며들어가느냐면 은폐물을 찾는데 정치적인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요. 제도권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보통 일반 개인을 제도권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뭔가 권력의 힘으로 이렇게 안뜰 바깥을 해서 밖에 펜스를 칠 수 있는 것이 제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도권 안으로 루터는 몸을 숨겨요. 그래서 제후들이 지지를 해줍니다. 이 제후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데 이 지금의 도지사와 옛날의 도지사는 조금 다르죠. 예전에 이 제후들은 정말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사법권하고 군사 모든 것을 그 영역 안에서 그 성 안에서는 그 제후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 안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루터가 피신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카톨릭교회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제후가 친카톨릭 계열이라면은 루터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고도 안 하겠죠. 저놈 데려다 놓고서 내가 교회 사제들한테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근데 반대. 이제 반카톨릭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뭔가 유감이 많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헨리 8세잖아요. 영국에. 지 이혼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제후 밑으로 숨은 거예요.
근데 그런 제후가 한둘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당시에 가톨릭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제후들도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요. 특히 그 독일 지역에, 그 넓은 독일 지역에 제후들이 여럿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야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 루터를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루터를 건드리게 되면 제후들하고도 척을 지고 잘못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쟁까지는 가지 말자. 뭐 전쟁하면 서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정쩡한 보호막 안으로 숨어요. 그 법적인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 인정이 점점 확산됩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후들, 그러니까 반카톨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제후들은 왜 이 사람을 받아들였을까요? 신앙적으로 옳아서?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 김민수가, 장동혁이 왜 윤호개인을 끌어안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윤호개인이 옳았습니까? 그들이 볼 때? 아니라고 지금 골백 번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와가지고 그게 창피한 겁니다. 뭐 이런 그 연설은 왜 해요? 자기가 한동훈을 몰아낼 정도의 힘을 줘야 되기, 칼자루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윤호개인 세력을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루터도 똑같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워 게임을. 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파워 게임을 안 하게 되면요,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모진 그 회유와 핍박과 그리고 뭐 협박, 그리고 고문을 받고 화형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 많아요. 그런 동료가. 근데 이 사람하고 칼빈은 그렇지 않고 승승장구한다고.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핍박을 받았다면 이 루터교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더 컸을 수도 있고요. 그건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핍박이 아니라 이 사람은 롱런을 택했어요. 저는 정치 게임을 했다고 봐요. 반카톨릭적인 그런 제후들과 연합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을 이 사람이 제공을 해준 거예요. 뭘로? 루터교라고 하는 것 안으로. 왜냐하면 당시에 뭘 진짜 뺄 수가 없냐면 교회 사제나 그 목회자, 그러니까 레버런이라고 하죠. 그 이 사람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문화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간 거죠. 반카톨릭 사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이 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제후들이 모두가 다 이게 루터의 신앙에 굴복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거듭나고 뭔가 변화가 있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루터는 변화가 있었을지 몰라. 근데 루터와 합세했던 제후들이나 또 나중에 가서는 알게 되지만 그 밑에 있던 많은 개인들도, 그러니까 여기 개인이라는 게 한 개인, 주민등록번호 어느 한 자리 개인도 있지만 단체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이합집산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시류에 편승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똑같이 여기서도 벌어집니다. 오죽했으면, 가톨릭이 오죽이나 이렇게 뭐랄까 시들었으면 이게 새로운 꽃이 여기서 시작됐겠냐는 거죠. 그랬을 때 카톨릭이라고 하는 아주 그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모든 것이, 그 안에는 경제권도 다 들어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들어간다고.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전체적인 카르텔이 딱 하나였단 말이에요. 교황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 안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은 싫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세상이 어딨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뭔가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제후들이, 또 그런 모임들이, 그런 사업체가, 그런 개인들이, 내가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끌려가서 죽었다든, 뭐 종교재판 받고 죽었다든지 이러면 철천지 왼수가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그만큼 염증나게끔을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반대파를 엄청나게 양산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가 구심점이 되면 싹 모여드는 거예요.
정치적인 보호 아래 들어가고 제도권 안으로 이제 스며듭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 평화협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우스부르크 평화협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서 평화협정을 누구하고 맺겠습니까? 카톨릭 교회하고 그리고 이 제후들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루터교로 가는데 니네 카톨릭 교회에서 우리하고 전쟁하기 싫으면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교가 확립이 되는 거지. 이 루터교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교가 생긴 시작과 루터교나 칼빈, 장로교가 생긴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자, 장로교로 넘어갑시다. 이제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 칼빈도 역시 16세기 루터나 쯔빙글리처럼 정말 이 카톨릭 신학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예정론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지금도 그 장로교 신학교 가면 이거 배웁니다. 이거 그냥 이 4년간, 4년 아니라 한 2년 배우겠지. 그 본과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배우고 나중에 이제 신대원 가서 또 배우고 이제 논문 쓰고 이렇게 해서 이 기독교 강요예요. 이들이 볼 때 사실상 거의 성경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장로교 입장에서 기독교가 칼빈이 쓴 교리서거든요. 이걸 썼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게 많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하나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중요하긴 해. 이 책을 딱 가지고서 나라는 사람은 이거다라고 딱 대변을 하니까 칼빈이 직접 가서 말로 막 씹으려대질 않아도 이 책이 가가지고 대신 칼빈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책을 사볼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지식층들이 봤을 때, 이거 칼빈이 말하는 게 맞다. 이게 반카톨릭적인 그런 논리인데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기도 하겠구나라고 이제 합세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사람 중에서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칼빈보다 대략 한 10살 정도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칼빈이라는 사람하고 굉장히 협력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안디옥으로 데려가듯이 이 파렐이 칼빈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스위스 제네바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네바는 볼품 없었어요. 어디에 비해서 프랑스 파리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파리라고 하는 데는 참 엄청난 데잖아요. 근데 그 산 지역에 있는 이런 그 스위스 제네바 같은 데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변두리에 초청을 해요. 무엇으로? 그 지역의 사실상의 비숍, 주교로 초청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데가 절대 왕정, 그러니까 이 프랑스처럼 왕이 루이 몇 세 해가지고 이게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왕실 세력이 센 이런 식의 정치 체제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골짜기마다 이렇게 족속 이렇게 족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합돼 있던 연합체였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개별 권력이 이 합의 권력이 못 이룬 이런 상태에 있던, 그 말하자면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은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오합지졸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던 그 변두리에서 기욤과 그리고 이 칼빈이 손을 잡고 뭘 꿈꾸기 시작하냐면 제네바 개혁을 시작해요. 그래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체를 홀리시티,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로 기획을 합니다. 칼빈이. 그러니까 자기의 기독교 교리서를 가지고 교리서를 가지고 그 제네바 시내 전체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나라로 만들려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이런 모든 그런 교리 이제 싹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만들려고 해요. 그게 바로 제네바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그러니까 이 프랑스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해요. 이건 그 전에는 프랑스어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 카톨릭에서는 언어가 다 하나잖아요. 그 라틴어, 죽은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라틴어는 죽은 언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얘기하는 사람도 제대로 모를 거야, 아마. 그리고 기도문도 이렇게 그걸로 주면은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두음법칙처럼 뭘 써주면 뭐 그냥 그것 떼고 읽는 뭐 아니면 따라서 하는 이런 식의 예배였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가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프랑스어 자기네 자국어로 언어로 바꿔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식 중심 그리고 이 사제의 그 가르침 중심이 아니라 성경 말씀 중심의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스타일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엄청 아주 그냥 하드코어입니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촘촘하게 짜가지고서 이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톨릭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주일날 되면은 그냥 이렇게 헌금 들고 와가지고서 그냥 뭐 받아먹고 따라서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 받았다 그러고 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평상시에 있는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우리는 성경 중심의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안 하면 아주 체벌이 아주 확실하니까 뭐 예배를 아예 예배에서 추방시켜 버린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추방시켜 버린다든지 아니면 태형을 때린다든지 뭐 하여간 나중에는 죽이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시의회에서 갈등을 빚고 한번 추방도 당해요. 쫓겨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1541년에 다시 또 뭔 일이 있었는지 다시 와달라고 또 애걸복걸 해가지고 칼빈이 다시 재등장합니다. 제네바 시의회는 칼빈의 교회법을 승인해요. 이걸 법으로 승인을 해버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그 루터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그 사람들의 권력 안으로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해서 들어갔다는 거고 이 사람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보니까 차라리 저 사람이 하는 게 나았어. 구관이 명관이야. 그래서 다시 오라 그래서 아예 그 자기가 그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을 법으로 확정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 뭐 진짜 완전히 이제 정말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제네바는 유럽 내의 종교개혁의, 그러니까 교회 개혁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교 학교가 돼요. 학교, 그러니까 실험장이 된다고. 성경적인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리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누가 벤치마킹을 해가냐면 스코틀랜드에서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프랑스 위그노들이 이거를 이렇게 모범으로 삼습니다.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죠. 특징이 뭐냐면 교회 내에서 치리가 확실했어요. 성경적인 생활 규범을 통해서 똑바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벌을 줍니다. 제네바를 기반으로 교회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자신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박해하면서 개구리 올챙이적을 잃어버린 상황이 돼요. 제가 오전에도 설교 중에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렸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뭡니까 국부들이 왜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국교를 선택할 수 있고 확립시켜 놓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는가라는 거죠. 여기 봐봐요. 제네바의 국교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는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물음표 자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주고 사법적으로도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엔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처벌을 강하게 하면서 뭐 하나가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슬슬 부작용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자, 이제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핍박을 받았던 사람, 누구에 의해서? 가톨릭에 의해서 핍박이 아니라 같은 개신교 사람들에게 주로 핍박을 받았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하여 급진 종교개혁자라고 그러는데 이 급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이 극우 이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급자가 들어가면은 하여간 별로예요. 이 급살 뭐 이런지 않아요? 이 급이 별로 좋지 않아. 그 레디컬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말하자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걸 바꾸고 싶은 게 이거 빨리 바꿔야 돼.
이거 교회 역사 전공한 사람들은 이 단어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 급진이라는 단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어감이 좋지 않아요. 더 성경적인 사람, 더 성경적 개혁자라고 그래요. 그게 맞아요. 16세기 루터 칼빈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근본주의를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적 근본주의가 더 뭔데, 이 사람들보다 더 했다는 건 뭔데 라고 얘기하면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 여기 잘 들어보세요. 아까 칼빈이나 루터가 누구하고 손을 잡았다고요? 국가 권력하고 힘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잖아. 로마 카톨릭이 와서 그냥 훅 하고 머리 따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딱 기생해서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 우리가 순교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원칙이야. 세상 권력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전혀 다른 거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고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국가와 이 교회의 완전한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라고 우리가 권력이에요. 우리 지금 있는 헌법상 우리가 나라고 우리가 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대통령과 우리가 만든 정부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어간다면 그거는 우리가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와 국가는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돼. 그러니까 참견하면 안 되는 거고 참견 받아도 안 되는 거고 혹시 받아도 인정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인 게 이거예요. 이게 신자의 침례, 이게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봐야겠죠. 침례, 신자의 침례.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카톨릭은 유아 세례를 줍니다. 아주 철저하게 줘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듯이 유아 세례 꼭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학적인 이유를 대놓고 유아 세례를 꼭 주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뭐 대부가 나오고 데모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급진 종교 개혁자들은 이거 안 된다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누구는 된다고 그랬을까요? 칼빈하고 루터는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아까 누구처럼 니골라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된다고 그랬어. 만약에 그 사람들도요. 오직 성경의 권위니까 성경의 유아 세례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성경의 권위라는 건 칼빈도 루터도 공통적인 아젠다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거부를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거부를 안 하고 타협을 해버렸느냐면 그게 바로 니골라의 그 전통인데 자기네들이 이거를 타협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타협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신사참배 때도 똑같이 벌어져요. 우리나라의 조상신 섬기는 추도 예배도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설교의 초입에 그랬잖아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변모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천사로 그 시국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변화를 하지만 그러나 원칙은 똑같아요. 공식은 똑같다고. 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진리를 흔들고 진리를 허물어뜨리고 진리를 오염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요. 이 유아 세례는 자기네들도 처음부터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인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부했던 사람인데 가면서 뜨거운 감자가 된 게 유아 세례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성적으로 자기가 성경을 보고 듣고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이런 꼬마들한테 막 주입시켜가지고 침례를 준다? 이게 하나님 앞에가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침례를 받으라고 막 옆구리를 막 찌르는 것도 적당히 찔러야지 막 세게 하면은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옆구리를 찌르다 나중에 그게 완전히 그 시스템으로 돌아간 게 카톨릭에서의 유아 세례예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애들을 태어나면 얼마 있다가 와가지고 그냥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 유아 세례로 들어가고, 유아 세례 했으면 이 사람도 캐톨릭 교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문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걔가 이 머리 대준 애가 막 울은 애가 내가 교인이 되겠다고 한 적은 없어. 그런데 누가 한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데모 해가지고 한 4명, 5, 6명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을사들사 해가지고 애 하나를 거기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성경적이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개혁자들이었는데, 그 라인에 누구도 서 있냐면 루터도 서 있고 칼빈도 서 있었다고요. 근데 가면서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뜨거운 감자. 뭐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너 조금 양보를 하면 우리가 니네 보호해 줄 수 있는데, 굉장히 다 좋은데 이 점만 고치면 되겠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양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유아 세례 받으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신학적인 근거를 쫙 대잖아요. 신학적인 근거 좋아하시네. 성경에서는 그게 아닌걸. 신학이 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그래요. 장로교 신학생들하고 우리하고 싸울 때, 야, 니네는 칼빈이 성경보다 위에 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싸운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 여기에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데, 어떤 사람, 어떤 타협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끝까지 무르고 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급진 종교 개혁자라고 말해요. 너 왜 이렇게 급진적이야? 나는 이게 만약에 급진적인 사람이라면 나도 급진적인 사람. 아니,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적당히 이렇게 브릿지를 걸어가지고서 연결시킬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꽉 막힌 사람들이죠. 핍박을 받는 거예요. 토머스 윈처라는 사람이 있고, 카를 슈타트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닌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보태서 뭐라 그러냐면, 아닌 거를 기라고 주장을 하면 사회적으로도 뒤엎어버릴 거야 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혁을 해버리겠어. 그러니까 사회도 뒤집어 엎어버리겠어. 니네가 만약에 아니라고 자꾸 우리를 강요하면 그 사회조차도 내가 뒤엎어버리, 그 시스템도 뒤엎어버리겠어 라고 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하고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재침례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 유아 세례를 부정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잡혀 죽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벽돌 깨가지고서 막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니네들이 우리 간섭이나 하지 마라. 그냥 우리는 니네들 도움 안 받고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할게 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위에 있는 이 윈처라든가 카를 슈타트, 뭐 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순응이 아니라 이렇게 좀 피하고 우회하는 성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립하는 사람들은 대립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우회하는 사람들도 그냥 놔둬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니다라고 하니까 싹 청소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 유아 세례 무조건 그건 그대로 받고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하나를 더 보탰는데, 침례를 받는 것도 자기가 정말 자기가 자기를 반성을 해서 내가 내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렇다라고 느껴서, 절실하게 느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았다거나 강요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그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침례를 받아라. 네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고백하고 다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게 컨셉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소위 말해서 평화주의자들, 메노나이트처럼 평화주의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회하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자기들이 양보하고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궁지로 몰려서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의 공동체로 상부상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들 중에 정말 기술 좋고 학문 좋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특히 의료에 관해서는 아주 특출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 많았어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합니까? 아까 위그노 얘기 나왔잖아요. 위그노. 프랑스의 위그노들. 그 사람들 위그노 하면 대단한 기술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프랑스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강제로 추방을 당해서 간 데가 스위스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기술이, 온갖 기술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게 그 선조들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줬다고 봐요. 그 기술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맡기면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게 돈이 얼마짜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위그노 같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해내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하고의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지?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시계죠. 시계 어떤 시계예요? 정밀하고 작고 튼튼하고 오래가고 뭐 이런 대명사가 스위스 시계잖아요. 기술이잖아요. 기술.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죠. 그 정밀공업. 이 사람들 어디서 나와서 스위스. 그냥 스위스니까 거기서 원래부터 막 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됐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참 근근히 어떻게 보면 참 그늘진 쪽에 이 삶을 살던 사람들. 이들은 언제나 국가교회를 거부하고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고 만인제사장의 원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딱 반대가 되느냐면 일단 카톨릭, 그 다음에 루터교, 그 다음에 칼빈의 장로교. 봐요. 이 만인제사장 얘기하잖아요. 그럼 장로교, 루터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아주 중앙집권적이라서 위에서 아래로 쫙 층층스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 1시간을 왔네요. 저 이렇게 보면서요.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그 역사와 이들 안에서의 역사가 오버랩이 돼요. 많은 부분이 그렇게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지적을 했잖아요. 참 이렇게 가라지, 그러니까 교회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가라지를 심고 그 가라지가 더 순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결국은 이런 부작용들을 그 옆에 이렇게 같이 붙어서 다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여기 살아서 끝까지 교단을 연명하고 그리고 지켜내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뭔가 꿀을 빨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뭔가보다는 자기네들의 그 일신을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상. 저는 우리 침례교가 여러 저기가 있지만 우리 이 재침례교의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믿어요. 이 재침례교의 이 정신, 이 정신이 우리 침례교단이라고 봐요. 이제 다음 시간쯤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침례교는 원래 침례교라고 이름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일제시대 때는 동아기독교였었어요. 그 동아기독교가 그 침례교 전신인데요. 그 동아기독교는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완전히 공중분해가 돼버렸어요. 교단이 그냥 폭발돼 버렸어요. 삭제됐죠. 삭제. 저는 그때 이 동아기독교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는 이 재침례교의 이 야성을 충분히 이어받은 그런 선배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우리 침례교회가 이 정신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제 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야성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대신 내 인생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내 인생을 뭔가 덕을 보려고 말씀을 이용할 거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을 미룰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선택을 결정 내릴 때가 된 거예요. 완성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너는 A냐 B냐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너는 A냐 B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자유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선택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알으라고 얘기했어요.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니골라처럼 그때 달라요. 이유를 달려면 얼마든지 달 수 있게끔 사탄이 지혜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뭘 보전하려고? 대의명분은 뭔가 그럴듯하겠지만 결국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자기 무엇인가 조금 더 유지하려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틀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선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가만히 꿰뚫어 보니 분명히 두 찔이었습니다. 귀한 복음을 제대로 알고서도 정말 내가 이를 위해서 나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죽더라도 이 말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극소수 있었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